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을 들고 믿읍시다. 세상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우리는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갈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36개 출행랑 도망쳐버린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불을 쬐든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항상 혈기왕성하게 예수님을 항상 앞장서서 따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가 그 전에 어떻게 했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전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군대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무력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많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시는지 아마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도통 분간이 되지 않고 멍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심지어 바로 몇 시간 전 6월절 식사 때 그 식탁의 자리에서조차 누가 크냐고, 누가 높은 자리에, 누가 첫째에 앉을 거냐고 그것을 가지고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제자들의 실패를 예견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또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어도 1년 전부터 자신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 기회가 나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구원이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임을, 그것이 근본적인 구원임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때마다 놀라고 걱정하고 야,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저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더 자세히 물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는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훈,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것,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책망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 계획과 마음에 대해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바르게 함이란 말씀은 돌아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진실되게 회개하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의로 교육함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옳은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깨달음을 계속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고 또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힘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예리한 수술칼처럼 우리의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고쳐주십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듣기만 하고 제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 욕심과 계획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또 바르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밤에 몇 시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금방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이 밀처럼 체질을 하려고 난리라고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전에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년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고치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일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감당하기 전에 밤새 땀이 피처럼 흐르기까지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든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하는 그런 투인 것이죠. 기도 안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신감과 열정만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자신감과 열정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무장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큰 소리 치면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를 통해 위기를 미리 피하고 또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도리어 위기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주님은 실수하고 넘어진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그때 주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에는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눈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 심히 통곡합니다. 회개의 통곡이죠. 주님은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너가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인하고 넘어지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넘어진 못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뉘우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죄를 통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배신을 하고서도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질을 보면 도무지 회개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죄에 빠지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 박안신 장로님의 수술과 또 치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주의 평안이